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후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도를 할 때 다 자기 소원, 자기 아픔, 자기 필요를 구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반대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하고 다른 것이며 유일한 종교의 특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인데, 오래 다녀도 이 우리 인간의 목적, 하나님 지으신 의도,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지 그 의미와 뜻을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새기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나 지성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주의 제일 된 법칙이다, 하나님을 어떤 우주의 법칙이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간과 차원이 다른 신격이 있고 거기에 인격도 포함되어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나아가서 이름까지, 어떤 관계성을 짓는 이름까지,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까지 하나님 가지고 계신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고 합니까? 누가 보냈냐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 세상에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어떤 존재도 나는 스스로 있다. 영어로 I am that I am. 참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야훼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거 모든 거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것은 아마 제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것이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스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존자라신 것이고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바른 진리 신앙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것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누메리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 기독교 지도자가 잡혀갖고 처형을 당할 때 누메리우스 황제가 탁 보면서 이렇게 야유했어요. 야 이놈, 네가 왕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야, 네가 왕이라고 부른 예수가 지금 너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란 놈은 뭐 하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못 오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말했어요. 폐하, 지금 우리 주님은 폐하에 관을 짜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 왕이란 목수라는 놈은 뭐 하고 있단 말이냐 욕을 하니까 폐하에 관을 짜고 계실 겁니다. 그날 밤 누메리우스는 침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초대교회 야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훼손하고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전에 우리나라 장관 재벌 부인들이 서로 얽혀서 온로비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뇌물을 많이 먹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줬다는 사람이나 받았다는 사람, 안 받았다는 사람이나 또 줬다는 사람이 서로 권사들이거든요. 교회 다녀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성경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니까 세상에 줬다고 안 받았다고 한 권사들이 다 손을 얹고 맹세를 했어요. 그럼 누구 하나는 반드시 틀렸죠. 거짓말하죠. 이걸 보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때 우리 기독교는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든 국민이 뭔데 기독교 권사들은 장관 부인들이 검찰총장 부인들이 여러분 청와대 뭐든 부인들이 권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해서 서로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참말한 사람을 보고 긍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놓고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해서 복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 이거 주세요. 내 자랑을 해주세요. 내 영광을 해주세요. 내 한을 풀게 해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 자식 취직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실 물어요. 왜?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나님 내 자식 결혼시켜 주세요.
내 자식 취직시켜 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받은 복이 나하고 무슨 내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더 가려요. 잠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곧 머지않아 다 여러분 내 복은 하나님 죄 없다니 아니라 헛되게 쏟아져 버려요.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복이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복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거룩하게. 안식일을,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구약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교회만 나왔다고 거룩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우리 노예 교회 가니까 앞에 딱 붙여졌어요. 오는 것만도 고맙다. 그 말이 일리는 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안 왔으면 그럴까 생각도 했지만 사실 오는 것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러면 사람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습관에 들여서 오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도 아마 많이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오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들을 복드리려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사람 소원에 품은 기도 응답 복을 주세요. 옛날 시골에 있을 때 마을에서 군수하고 만난다고 마을 막 이장이랑 막 하니까 교회 전도사님, 시골 전도사님이 군수를 만나러 갔는데 저렇게 옷을 좋게 입고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몸빼 입고 왔다고 막 꾸중하시는 전도사님 시골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좋은 옷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해도 봐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과 신령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있어요. 제발 너희들 오늘날만 그 성전에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지 마라. 헌금도 재물도 싫다. 냄새나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떨 때? 형식만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해서 하지 않을 때. 진정과 신령이 아닐 때, 명예를 위해서 할 때, 사업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모든 거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감사함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시고 젖은 눈물로 하시면 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개별 알고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받은 건 우리가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신선이 되었다라 할지 뭐 차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이스라엘 말로, 라틴 말로, 헬라 말로, 자멜라 말로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다르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 보세요. 이 강대상 여러분 우리 교회 막 했잖아요. 13년 전에 제가 기억한 것이,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집, 여러분 집에 데스크보다 더 싼 것이죠.
이쪽 보니까 여기 잎은 것이 있어 좀 뜨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는 거룩한 성구라고 그래요. 강단이라고 그래요. 백양목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짜리지만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가져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귀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집 밭에다가 조그만 텃밭에다 호박을 심어놨는데 옆 뒷집 사람이 자꾸 따가요. 딴 것을 보니까 제가 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따시냐고. 좀 크면 따라고. 당연한 옳은 것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근데 제 아내는 그 사람하고 친한지 새벽 기도를 갔다 은혜를 받고 와서 호박을 따다 그 집 갖다 줬어요. 그것이 카도시, 하기오스, 거룩이에요, 여러분. 옳은 것만 따지고 논리로만 따진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만 따지고 옳은 것은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게 보셨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답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거룩하게 응답해 보셨습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거룩하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줘 보셨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만나 저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속이 상해갖고 잠이 잘 안 왔는데 딱 자다 2시에 깨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목사야, 너는 빵점 목사다. 왜요, 하나님? 너 교인들한테 모든 일어난 일은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고 너는 그거 갖고 근심하고 그 사람 미워하느냐? 그래서 얼른 뛰어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일어난 거요.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안 좋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 다녀도 맨날 옳고 그름만 따지고 여러분 편하고 그런 것만 이익과 손해만 따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복 못 받아요. 세 번째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동기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렇게 도덕을 지킵니까? 왜 그 사람에게 투표합니까? 여기에 민주주의자는 다수니까라고 주장합니다. 공리주의자는 유익하니까라고 주장합니다. 쾌락주의자는 즐거우니까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주의자는 그것이 법이니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내가 이것이 옳으니까 한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니까 한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재미있게 한다, 이것 틀리면 그게 복은 없어요. 하나님 복은 없어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 영광 되니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익보다도 재미보다도 법보다도 다수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앞서간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는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일이 아무 잘못도 아닌데 이상하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사람이 시험은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고 한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내 모든 자유와 내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한 가지만 합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냐고 잣대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더 영광을 돌려라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자기에게 반항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그 잘못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그냥 때려치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드럽게 패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서워서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모세는 왜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가 자기 명예나 자기 권위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은 받았어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큰 축복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오늘도 저도 모세처럼 열심히 하나님 일해놓고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내 의로움 때문에 내 뜻을 이루게 하여 내 비전을 이루게 하여 했다가 모세처럼 더 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서 나에게는 이익이 많아요. 내 프라이드, 내 기분에는 신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아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재앙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관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